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한적한 곳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멀리서 태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이론인데, 이 사소한 변화나 선택이 나중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그 영화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나 과거에 내가 한 어떠한 행동, 또 어떠한 선택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이론, 그 영화가 있습니다. 계속 전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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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나비 효과라는 그 영화의 제목이 있는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내가 한 어떤 행동이나 또 과거에 내가 한 어떤 선택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주인공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내용의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나중에는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비 효과처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지에 따라 결국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는 허다한 무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목회 사역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치유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사역 원리가 성도의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로 양육해서 영혼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그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교회의 사역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도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성화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지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는데, 스브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당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사망의 땅에 앉아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의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성경 통독을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 52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저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올 한 해 특별히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빛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잘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다른 두 형제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똑같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곧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즉시, 당장, 속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버려두고를 원어로 보게 되면 내려놓다, 포기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즉시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빛이 임하게 되면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그게 나오는가? 첫 번째는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나 내가 의지했던 나의 능력들, 또 내가 붙들었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나오는데, 당시 어부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니까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붙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으로 성화되어져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셔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가,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또 모든 병진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고 살피신 것처럼 이제 영혼 살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으로 충만한 삶들이, 성도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해 결국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런 성화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동안 붙들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임해야 되고 그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 안에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복음 안에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생명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오직 복음의 빛이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함께 끝에 서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실로함교회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암 교회로 보내주셔서 영적인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붙잡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 더욱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귀한 청년들 우리 실로암교회로 보내주셔서 영적인 부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가 교회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열방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까꿀레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공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교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